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수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그 말에 속담에 의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같이 들면 가볍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고민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훨씬 낫다. 더 가볍고 쉽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분명히 가정이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힘이거든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전쟁은 일단 사람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서운 재앙 중의 재앙이에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가꾸었던 모든 토지나 이런 정답들이 다 무너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다시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곧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가 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인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맹렬하게 추격을 합니다. 지대가 험하고 동굴이 많은 지역까지 추격해 오지요. 그런데도 다윗의 일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어져서 결국은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은 하나의 동굴에서 이제 쉬게 되지요. 이때에 저 건너편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이 쉬고 있는 군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의 시종 한 명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저 굴에서 쉬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제가 당장 달려가서 사울 왕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허하다. 그러나 사울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물병이 옆에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다윗의 신하가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굴속까지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는 지팡이와 물병을 몰래 훔쳐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 장군 아브넬이 있어요. 그 아브넬은 항상 사울 곁에서 사울을 보조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죠.
그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아, 너는 어찌하여 너의 주인, 너의 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옆에 사울이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너의 주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그 물병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팡이라는 단어는 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 창과 물병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사울이 가지고 다녔던 창, 그 창과 물병을 보이면서 여기 있다. 간밤에 나의 부하가 너희 주에게 가지고 온 물건이다.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왕을 해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사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극적인 화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조금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우리는 지금 현재 왕과 함께 가기로는 좀 벅찹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따르고 있는 사람들,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짐을 챙겨서 왕이 먼저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말대로 다윗도 사울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블레셋과 이 다윗의 관계는 어쩌면 원수 관계거든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이 다윗이 죽음을 각오한 거죠. 이때에 왕 아기스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반가이 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할 수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성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러니 다윗, 너도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묻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 돌아갑시다.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 지금 블레셋 군들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급히 전쟁 대비를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 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국경으로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도 사울과 함께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 전쟁에 바로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 군을 볼 때에 두렵고 떨렸다. 무엇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끌고 왔는지 그 군사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이 정도 두렵고 떨릴 정도로 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보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비단 사울이 저 많은 군사력을 보고만 떨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백직장도 맞들면 맞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누군가 옆에 든든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두렵고 떨렸을까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찾아지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에 이 두려움을 굉장히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 켜고 있는, 물론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게 이해는 안 되겠죠. 근데 저희 시대는 좀 그랬어요. 호롱불 켜고 있었어요. 화장실이야 뭐 다 요즘 수세이고 집안에 있었지만 우리 시골에서는 화장실은 왜 이렇게 또 멀리다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화장실은 또 멀리 있었어요. 간밤에 자다가 이 화장실을 가면 정말로 이건 난감하죠. 누군가를 깨워서 가야 되는 거고 기껏 해봤자 호롱불 하나 켜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또 바람 뭐 꺼져요. 그런 일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방책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그나마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누군가가 함께하면 그 두려움이 반감이 되고 나보다 더 든든한 아버지, 형이 옆에 딱 있으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사울이 두려웠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없었어요. 누가 없었느냐? 첫째는 사무엘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28장 3절.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전쟁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천둥으로 완전히 블레셋권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울 곁에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그 과거 블레셋 골리앗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물매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 아닙니까? 그 놀라운 두려움을 떨지 않았던 그 다윗, 무서움을 떨지 않았던 그 다윗. 그런데 지금 사울 곁에는 다윗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사울 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기껏 선택한 게 뭐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앞이 깜깜했으면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던 부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다윗은 현재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에 망명가 있고, 그 블레셋에 망명 갔더니 그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치자, 공격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기껏 두려워서 하는 게 뭐냐면 무당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처참한 비극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참한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두 면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모습들이 과거 다윗과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노예와 헌법 총회를 보게 되면 그 헌법을 보게 되면 성도가 15 이하는 교회가 설립되도록 기도처라고 해요. 기도처. 비로소 교회 성도가 15명이 됐을 때에 비로소 교회 설립 허가가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허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전도와 또 여러 가지 교육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세례를 주고 그 세례받은 성도들을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서리 집사를 주고 권사로 임명을 하고 안수 집사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로 임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서서히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것도 이처럼 이렇게 서서히 교회가 공동체가 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갑자기 나가떨어지고 갑자기 분산되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바로 다툼과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과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볼 때에 교회 안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다툼과 미움이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인 거냐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는요. 미움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다툼이라는 곳에는 교회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교회라는 곳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왜 하나같이 이기적이냐라는 단어를 써요. 교인들은 왜 하나같이 이기적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에요. 교인들은 왜 하나같이 이기적이냐. 누군가가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고 누군가가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교인, 집사, 장로라고 한다면 딱 선입관을 가져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교인을 더 못 믿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교인이 아마 우리 현사님 더 잘하시겠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업장에서
교인이 교회를 더 못 믿는 시대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면 제일 먼저 뜨는 단어가 뭐냐면 목사 부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목사 부부 맞아요. 그런데 목사 남편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거기에 태어났고 그곳에 국적이 있어요. 그 부인 사모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에 간 이유는 뭐냐면 뉴스에서는 여행이다 하겠지만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분을 정식적으로 초빙을 했어요. 선교 목적으로. 그래서 일주일 강사로 다녀온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다르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모님이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역차 타고 오셨죠? 라고 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녀왔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양성으로 나왔어요.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확진이 된 후에 바로 급하게 그 30대 우즈베키스탄 그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확진이 됐으니 너도 가서 검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운전기사가 그 전화를 듣고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는 그 다음날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감염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이 약 5일간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분명히 이 목사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신분이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방역 택시를 그 이해를 잘 못했고 얼떨결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지금은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이게 전파가 됐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몇 명 그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말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종 매스컴과 각종 언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바이러스 근원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에서.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잠깐 모여서 이모님 때문에 만나서 많은 것들은 안 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가 나누면 그런다는 거예요. 30대, 40대의 그 젊은 가정들이 7, 80대 노인들이 되면 이 7, 80대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를 가냐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라고. 더 맞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죠. 그 권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 기도가 생명인데 예배가 생명인데 성경책까지 어디다 숨겨놓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제조 공장입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인들은 회사 안 나갑니까? 본인들은 사람 안 만납니까? 본인들은 회사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식사 안 합니까? 함께 커피 안 마시나요? 자기들은 할 것 다 하면서 유독 교회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매스컴들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과 비난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장소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하는 장육은 방역 마스크 다 쓰고 최대한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지금 이 시국 속에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해결 백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백신이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싸우지 말고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부자만 배만 채우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백신 뭐 화이자 모더나만 맞으면 다 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맞아도 뚫리잖아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상황이고 사울의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을 때 뭐가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감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고풀을 보면서도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의 성도들의 모습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처럼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지혜를 줄 만한 사람도, 문제 해결을 해줄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움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라도 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배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니 손가락 받을 것 같고, 교회 가자니 마치 코로나 감염 걸릴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처럼 엉뚱하게 매스컴 보고 유튜브 보고 사람이 하는 소리만 듣고 지인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더라면 이라는 것. 만약 다윗과 사울이 함께 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함께 지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큰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역시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웃음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당파가 갈라져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파가 4개나 나눠졌어요. 나는 경상도파, 나는 전라도파, 나는 충청도파 이렇게 막 파가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정치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 물고 막 싸우죠.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도 참 기가 막혀요. 정치 이야기 나와 아니 둘이 나눠졌어. 아니 popcorn 불독들이 뭐 장난들은 막 더 하기죠. 뭐. 무서워요. 막 정치가. 교회라는 것이 이러면 안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2장을 통해서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라섭시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예요. 제 눈, 제 귀 다 따라서 놉니까? 따라서 놀죠. 그래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서로 미워합니까? 막 손이 발을 맨날 패요. 이 새끼. 그러면서. 눈을 막 콕 찔러요? 너 나쁜 놈. 그러면서. 한번 찔러봐요, 뭐. 에이, 숨 안 쉬어버리네. 그럼 지체라는 게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눈을 향하여 뭐가 달려오면 손이 맞고요. 손이 하면 또 다른 손이 맞고. 몸이 틀어져요.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한 지체다. 한 지체다. 따라서 한 지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라는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에는 뭐가 따르느냐? 화평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수식어. 용서라는 게 따라요. 용서라는 게 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에베소서 4장 32절에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친절하라. 따라서 친절하라. 친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따라서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용서하라.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제일 많이 못하는 게 뭐냐?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아니, 용서 잘합니다. 용서했다고 말을 해요. 제일 잘해요. 아, 용서했는데요? 아, 용서했죠. 그런데 속 깊은 곳에서는 용서 절대 안 합니다. 싸늘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이제는 그거 못 견디면 떠나봐요. 에이, 내가 나가버리면 말이지. 떠나봐요. 그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왜? 뭐 다른 데도 교회인데. 가장 쉬운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나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나를 용서도 안 하고 따랐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절로 등기하면서.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준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더 미워했고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과의 그 화해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윗인지 누가 사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상해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이나 그게 상하지 않을 일은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뭔 일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표현 하나, 말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뭐가 나오느냐면 분노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요 성도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잘 견뎌왔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더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섭섭할 수도 있고 감정이 조금 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안치도 안 하네? 섭섭해져요. 섭섭해져요. 그럴 때 섭섭해져도 목사님 눈이 안 좋아서 하는지 안 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냥.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아멘? 아멘? 서로 품어주고 토닥토닥거려주고 잘한다 격려도 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열방교회가 더 던지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그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위기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남게 되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는 위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고 기도합시다. 서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타나는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